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 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넓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바다와 같은 넓은 인생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다의 특징이 있죠. 풍랑이 치죠. 큰 풍랑,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좋은 일, 행복한 일,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풍랑인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참 힘듦을 줍니다. 그러나 꼭 이런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어려움이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상식인데 기뻐하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진짜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 1년 365, 24시간 매 순간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눈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문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기뻐해야 될 만한 일이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시험은 내게 나쁜 것이 아니다. 시험은 내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요.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직을 맡을 만큼 믿음이 좋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종류가 많다는 거죠. 시험은 뭐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 낙담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시험을 당해도 낙담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에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성을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잖아요. 이런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은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승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의로운 시험이요 복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왜 칩니까?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유치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게 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겠죠.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셔서 된 것이지만 이 사회 제도로 볼 때는 제가 결과적으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진돗개가 있었는데 이 진돗개 주인이 이 진돗개가 명견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런 진돗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한 쌍을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데 집에서 기르려니까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3, 4개월 동안에는 잘 자랐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노니까 잘 자랐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마당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옆집에 큰 개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고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까? 집 안에만 있으면 그런 문제 없어요. 집 밖을 나가면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알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집에서 엄마 품에 있지만 항상 24시간 어머니 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학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학교가 꼭 좋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에는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사회 나가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하면 힘들기도 해요.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말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흩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핍박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시험은 불시험이래요. 근데 이건 너희를 연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 시험은 없어.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
어려움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 시험을 통과할 만큼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꼭 있어야 되지만 시험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려면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따릅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그 고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뒤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적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이것은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건 내게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시험은 좋은 거예요.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길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면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험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지만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험이 주는 유익을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만들어내는 소산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내심이 많아지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그 소산물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있잖아요. 초대교인들은 가혹한 핍박 속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는 인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신앙적인 의로운 고통을 뜻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이 근력 운동을 하려고 막 무거운 무게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생기죠. 근데 근육이 생기기 전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을 굉장히 학대를 해야 돼요. 무거운 무게를 치고 그러다 보면 막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운동하다 보면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나는 운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근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몸을 힘들게 해야지 생겨지는 게 근육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내라는 열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갖가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갖가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가시 멜루관 갈보리 언덕에서 조롱을 받고 결국은 죽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만나서 그냥 시험 통과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신화에 보면 이 당군 신화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견디죠. 그런데 이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곰은 참아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환웅과 옥녀가 결혼해서 당군이 탄생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신화지요. 실제로 뭐 곰이 인간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신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인내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닥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실패.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실패. 적군이 나타나면 실패. 환경이 어려우면 실패.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인내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치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 사흘 길 모리아산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겠죠. 그런데 참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5년,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니까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그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12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시험을 통과하면 하늘의 상을 받아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내가 만들어진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 가뭄때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 밭에 가서 파헤쳐버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팔레스틴에는 비가 부족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농사를 못 지어요. 이러다 농사 망하겠지. 그래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싹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면 이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만들어지는 좋은 소산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면 인내가 생겨요. 또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또 기쁨으로 반응하면 또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내가 자꾸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인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것은 믿음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완성된 성도의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완성된 성도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소원이 있죠. 나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 나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온전히 만들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인내하면 그 결과로 무엇을 만들어내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내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인내로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립니다.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반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인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부요가 좋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태양빛만 내리쬐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막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여행하는데 풍랑이 안 쳐요. 그러면 좋은 것 같죠? 그러면요, 바다가 다 썩어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됩니다. 풍랑이 한번 바다를 휘저어줘야지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기쁜 일, 형통한 일만 하면 미안하지만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죠?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내심이 없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이 자식이 당할 어려움을 대신 다 해줘버리니까 애들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생깁니까?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올림픽을 보면, 올림픽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보면 저는 진짜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견디면서 시합을 할까? 막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나고 막 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시합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가운데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인내심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힘든 인생을 살게 해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정갈의 위험, 뱀의 위험, 목마름과 먹지 못함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시험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주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십시오. 싸움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때문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타락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면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그 부인 혼자 있는데 남편이 중간에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 얼굴만 보고 가려고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이 머리를 깎은 중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내 저 마누라를 죽인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참자. 그리고 다시 칼을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왔어요. 왔더니 그 머리 깎은 중하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와서 찍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왔어요. 그랬더니 또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중하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중하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불을 딱 했더니 머리 깎은 중이 아닌 거예요. 보았더니 바가지인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이 출장 가고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외로워서 남편을 생각하려고 바가지를 안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이 바가지가 중머리인 줄 알고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참벌인 셋이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조금만 더 참으면 문제 해결될 게 참 많아요. 저는 이혼 전문 상담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TV에서 이혼 전문 상담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하는데 물론 꼭 이혼해야 되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아야 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막말하다가 헤어지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많은 남편이나 아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 인내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야고보 감독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 시험은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100%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그 어려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100% 기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기쁘게 여기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온전케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올 때, 비록 그 어려움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어려움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늘어나고 그리고 믿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요. 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시험은 싫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인내, 그 열매가 고난을 통해 온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